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잠언서 28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성실한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잠언서 28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드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실한 자, 아버지 뜻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실로 나아가는 자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지금 잠언서 말씀을 통하여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름다운 사람, 정의로운 사람, 이제 이어서 성실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특별히 어떤 사람입니까? 하는 일이 마음씨가 훌륭하고 아주 갸륵한 사람을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말씀했는데, 이 아름다운 사람은 자신을 자랑하지 않는 사람이다. 남이 나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는 사람이다. 기름과 향기가 나는 사람이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고, 친구를 빛나게 하는 사람이고. 누구를 빛나게 해요? 내가 빛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친구를 빛나게 하는 사람이고, 맡은 일에 충실한 사람이다. 자신의 참모습을 잘 아는 사람이다. 세상에서 만족을 찾지 않는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정의로운 사람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정의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를 지키는 사람이다. 진리에 맞는 올바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도망치지 않는 사람이다.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가난한 사람을 살피는 사람이다. 죄와 싸우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특별히 성실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서 전하려 합니다. 자, 성실하다는 성실감이라는 것은 정성스럽고 진실한 느낌을 주는 사람.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정성스럽고 진실한 느낌을 주는 사람. 성실, 정성스럽고 참된 사람. 할렐루야. 예, 성실한 사람은 다른 걸 말하면 아주 정성을 다하고 참되며, 특별히 어떻게 해요? 진실한 느낌을 주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성실한 사람이다 라고 했어요. 자, 성실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정성스럽고 진실하고 참되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말만 들어도 벌써 좋은 사람 느낌이 참 좋죠.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성실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 주님이 성실의 길을 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실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에 성실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 복되다. 10절의 말씀에 보면 성실한 자는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성실한 사람이 되라 하시는 이유는 항상 한 가지예요. 복되라. 엄마 아버지가 잔소리하는 이유는 나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복 받으라는 말이야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이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장 복된 삶, 성실로서 복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위해서 오늘 교훈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복받는 길은 정성스럽고 진실하며, 그리고 어떻게 해요? 참되다 라는 말씀을 했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성실한 사람은 참된 사람입니다. 참된 사람입니다.
자, 가난하여도 성실하다. 아까 성실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혹시 가난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미하고 작은 존재라 할지라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 이러한 자는 부유하면서도 굽게 행하는 자보다 훨씬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 성실한 사람, 진실하고 참된 사람을 하나님은 난 사람이다, 난 사람이다 라고 표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참된 사람 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자매가 기도했던 것처럼 참된 사람 대표로 얘기하다면은 어떤 사람을 들 수 있습니까? 요셉이란 사람이에요. 요셉에게 있어서는요, 책 잡을 만한 일이 없었어요. 다니엘도 책 잡을 만한 일이 없었어요. 참됐단 말이에요. 성실했단 말이에요. 특별히 이 요셉은 어떻게 성실했습니까? 노예로 팔려갔어도 노예로 팔렸다고 신세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성실로 참된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노예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노예 신세가 됐으니 나 이제 이장 끝장이야. 내 꿈은 이제 엉망진창이 된 거야. 여기가 끝인가 보다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꿈을 주시더니 나를 이 모양 이 꼴이 되게 하셨습니까? 라고 할 수 있었으나 저는 어땠어요? 성실로 참된 자로서 약속을 부여잡고 어떻게 해요? 누가 봐도 진실하게, 누가 봐도 참되게, 누가 봐도 어떻게 해요? 진실하게 그렇게 하루하루를 삶으로 아버지께서 요셉이 있는 곳마다 저의 성실과 저의 참됨을 보시고 어떻게 해요? 형통하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말씀에도 보면 약속이 있죠. 지금 성실한 자는 10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성실한 자는 할렐루야. 이 요셉을 함정에 빠뜨렸던 형제들은 어떻게 됐어요? 굶어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렇죠? 온 집안이 다 죽게 생겼었단 말이에요. 함정에 빠뜨렸지만 결국은 저들이 죽게 만들 뻔했어요. 그러나 요셉은 어떻게 됐어요? 성실한 자는 복을 받게 되므로 저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하셨죠? 할렐루야. 이게 성경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지경에 빠지든 어떠한 상황에 빠지든 성실한 자, 진실하며 신실하고 특별히 어떻게 해요? 이 열매가 있는데 참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참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참된 사람은 어때요? 내가 진정으로 성실한 면이 있는가, 내가 성실로 행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이 보기에는 자기가 아주 의로운 줄 알아요. 그러나 사실은 의로운 자는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안에 악함만 가득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내가 진정으로 참된 자인가? 내가 진정으로 이 성실 그리고 진실에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진정으로 아버지 앞에 참된 모습, 이 정말 정성스럽고 매사에 진심을 다하면 그러한 모습이 내게 있는가를 살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내가 생각하는 생각의 사고는 성실한가? 참된가? 내 판단의 기준은 성실한가? 참되다. 그리고 어때요? 정성스럽고 진심이 담겨 있나? 내 판단, 내 생각, 내가 행하는 것, 내 기준은 어디에 있는가? 내 자아, 내 속사람 혹시 병든 사람 아닌가? 겉은 뻔들이래 성실해 보이지만 실제는 내 안에는 참된 모습이 없지는 않는가? 이것을 오늘 살피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실하지 못하면 내 있는 곳에 이 모든 공동체가 병들어요. 진실하지 않잖아요. 참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진실함이 없는 곳에서는요, 그 공동체가 행복하지를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친구가 진실해야 친구하고 만남이 행복하죠. 가정이 참되고 서로 섬김에 있어서 진실로 정말 정성스럽게 내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서로 마음을 모아주고 이해해주고 그래야 행복감이 있지. 그런 마음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저 의존적이고 상호 보완적이고 그저 형식적이고 그저 쇼 윈도우 부부 겉으로는 번지르르 좋아 보이지만 속은 빈강정인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어때요? 참 기쁨과 참 만족이 아니죠. 자, 여러분, 우리 이 성실한 사람은 어때요? 진실과 그리고 내 안에 참됨과 그 깊은 정성이 담겨 있는 그러한 행함이 있는 삶을 살 때 성실한 사람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님이 그분이 말하는 것들이 참 확실히 이 대기업의 총수의 생각과 그의 마음은 참 특별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그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들어온 떡을 먹으려고만 하지 말고 떡이 없을 땐 나가서 떡을 만들어라. 뭐라고요? 이런 사람이 성실한 사람 아니겠어요? 참된 사람. 내가 심은 걸 가지고 심은 것을 먹을 생각을 해야지. 자꾸 들어온 떡을 떡고물을 먹고 싶어가지고 어디서 들어오나 이렇게 하고 있어. 그게 아니라 들어온 떡을 먹으라고만 하지 말고 떡이 없을 땐 나가서 떡을 만들어라. 장사꾼이 되지 말고 경영자가 되라. 그저 어떻게 하면 이 일을 남길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떻게 하면 요거를 얻어낼까? 이런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경영자. 경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경영을 하고 직원들에게 이러이러한 서비스를 하고 내게 오는 그러한 나와 관계 가진 사람들에게 이렇게 내가 계획해서 이것을 가지고 같이 이루어가야지. 이게 경영이라는 거예요. 이용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참되게 성실하게 진심 어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참 경영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때요? 장사꾼이 되지 말고 경영자가 되라. 그러면 보이는 것이 다를 것이다. 보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보는 게 달라져. 또 부자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라. 누구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라고요? 부자처럼. 저는 자꾸 이 가난하신 분들이 자꾸 이 열등의식에 빠지는 거 보면 참 안타까워요. 제가 그분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자꾸 가난한 것에 대한 열등감을 가지면 가난하게만 살아요. 부자들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저분들이 가지고 있는 저것을 배워서 나도 그 길을 갈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해야지. 거기서 자꾸만 비판하고 잘못했다고 하고 끌어내리려고 하면 결국은 나는 이 모양 이 꼴로 살게 돼 있어요. 당신의 자녀는 부자 되지 않으려고 합니까? 당신의 자녀도 언젠가는 부자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그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을 하여금 당신과 같은 생각을 가진다면 좋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왜 자꾸만 가난한 사람으로 멈춰 살려고 합니까? 그걸 깨십시오. 제가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목사님은 부자라서 그렇대요. 전 참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저는 부자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니까 난 부자죠. 맨날 저는 아버지한테 얘기만 하면 아버지가 뻑떡 떨어뜨려 주시니까요. 아버지 앞에 기도만 하면 넓게 열기만 하면 넓게 팍팍 채우시니까 저 엄청 부자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전 날마다 부자로 살아요. 부자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라.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자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신세 한탄이 어디 있어요? 내가 맡겨준 주어진 제 저 사람 저렇게 하는구나. 나도 한번 그러면 그렇게 가봐야지. 나도 언젠가는 이렇게 할 거야. 이런 비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게 크리스찬이 가져야 될 진정한 성실한, 진실한, 참된 생각들이에요. 집단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뒷다리를 잡지 말라.
요즘에는 그냥 잘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그냥 뒷다리를 잡아요. 부르주아래요. 부자는 무조건 다 뭔가 잘못해가지고 이룬 것으로 생각을 해요. 비리를 캐야 된대요. 끄집어내려요. 그래야 직성이 풀려요. 뭔가 잘 나가는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결국은 어떻게 해요? 전체를 끌고 가는 20%가 아니라 끌려당기고 그저 묻어가는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말이 되지 않습니까? 대기업의 총수로서 대기업을 이룰 때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이런 세상적인 말을 했지만, 세상적인 총수의 말을 했지만,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보면 성실한 사람, 참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참 생각, 건전한 생각, 건강한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것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나를 복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실한 자를 복되게 한다고 10절에 분명히 약속해주고 계시잖아요. 성실한다면 열심히 일하고 금만만 생각하는데 아니라니까요. 성실의 뜻은요, 참되고 진실이 담겨있고 아주 정말 정성을 다해 살아가는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들어온 떡골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떡을 만들어버리는 사람, 장사꾼이 돼가지고 이속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자가 돼가지고 경영자의 눈을 볼 수 있는 사람, 부자처럼 생각해가지고 부자 될 수 있는 사람, 집단에서 나가는 사람, 잘 나가는 사람 다리를 잡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뒤쫓아서 나도 같이 앞으로 튀어나가는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성실한 사람이에요. 참된 사람이에요. 우리 정말 이 성경관, 바른 성경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뒤처지는 사람이 아니라 앞질러 가는 사람이 되게 하시길 원하세요. 일어서게 하시길 원하세요. 패배하는 자가 아니라,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승리하는 자를 되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실한 사람, 첫째로 참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할렐루야.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성실한 사람, 지키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지키는 사람. 참된 사람은 지켜요. 지켜. 뭘 지키느냐? 뭘 지키겠습니까? 자리를 지켜요. 자리를 지켜야 돼요. 여러분 가정의 아버지가 자리를 안 지키는데 그 가정이 될 수 있습니까? 풍지박산이 나는 거예요. 가정의 어머니가 자리를 지키지 않는데 그 가정이 잘 되겠냐? 사업장의 사업주가 자리를 지키지 않고 맨날 놀러만 댕겨요. 그 사업장이 망하지 않겠냐고요. 교회에 목사가 교회에 그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말씀의 자리를 지키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자리를 지켜야, 성실이 있어야 성령님도 역사하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 인도하심을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지켜야 돼요. 성도들이 자리를 지켜야 교회가 연결되어지고 지어져가고 세워져서 진정한 교회가 되면 힘있게 지체들이 움직일 수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성실한 사람들이 있어요. 지켜야 돼. 자리를 지켜야 돼요. 자리를. 가정은 가장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성경의 말씀처럼 열심히 일해야 돼요. 뼈 부사지게 일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남자의 할 일이에요. 아내야 아이들을 먹여 살려야 된다고요. 뼈심으로 일해서. 무능력한 아버지 성경적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죽어도 살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성경이에요. 아내들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을 순종하고 자신을 희생하고 자꾸만 자신이 더 커지고, 어쩔 때는 아내들의 사고가 굉장히 옳아요. 왜냐하면 여자들은 굉장히 이성적이에요. 남자보다 더 이성적이에요. 그리고 하나하나 생각하는 게 굉장히 칼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성들보다 어쩔 때는 모든 판단의 기준들이 너무나 명확해요. 나중에 보면 아내들의 판단이 거의 다 맞아요. 그렇지만 아내의 자리는 뭐냐 하면 순종의 자리고 복종의 자리란 말이에요. 남편들을 갖다 남편 위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런 마음이 자꾸 생기면 그건 성경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저 2조 시대 사람이라서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어요. 성경은 빼고 넣고 할 수가 없어요. 율법은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지키라고. 성실한 사람은요. 지켜요. 교회를 지켜요. 말씀도 지켜요. 자리도 지켜요. 율법의 말씀을 지킨단 말이에요. 믿음을 지켜요. 신을 지켜요. 하나님 앞에의 믿음을 지켜요. 사람과 관계에서도 믿음을 지켜요. 이게 성실한 사람이에요. 지킨다고요. 지켜요. 죽어도 지켜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흐지부지하고 유야무야하는 사람들 다 가짜예요. 순교자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순교 못해요. 정했기 때문에 순교하는 거예요. 지켰기 때문에 순교한 거예요.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순교한 거예요.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순례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갈보리 그 언덕에서 십자가 지실 수 있었던 거예요. 사명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되 그 믿음을 지키고 자리를 지키고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사람과의 약속, 신의를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약속, 믿음을 버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1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복이 있다.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시기까지 얼마나 이 지킴이 어려우셨습니까? 예배 지키기, 신앙 지키기. 여러분 이 지키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내 남편 지키는 것도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내 아내 지키는 것도 보통 시키는 게 아니에요. 힘든 게 아니에요. 내 자리 권사, 안수집사, 집사, 청년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형제 자매의 자리, 믿음의 자리, 이 지키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선교단,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성가대, 이 자리 지키는 게 보통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실하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복됨이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 있는 거예요. 성실한 사람은요 말씀을 지켜요. 뭘 지킨다고요? 말씀을 지켜요. 독일의 포이 에르바라는 사람이 철학자입니다. 그런데 이 철학자는 기독교의 본질, 에센스 오브 크리스찬니티,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의 제목은 굉장히 그리스도의 본질에 대해서 아주 잘 논했을 것 같죠? 그런데 그 제목하고는 너무나 다른 표현을 한 게 이 포이 에르바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책이 나중에 누구에게 영향을 주냐면 칼 마르크스, 공산주의에 정립하는데 근간 지대한 영향력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공산당 이념이 포이 에르바의 이 신념 칼 마르크스에서 나오게 되는데 이 기독교 본질 이 책을 보면 뭔지 딱 그 기본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말 중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신은 단지 인간의 원형이요 이상일 뿐 그 밖에 아무것도 아니다. 따라서 사람은 신과 같이 되어야 하고 또 언젠가는 그렇게 되기를 희망한다. 뭐라 그랬다고요? 신은 단지 인간의 원형이래요. 이상일 뿐이래요. 그 밖에 아무것도 아니래요.
따라서 사람은 신과 같이 되어야 하고 또 언젠가는 그렇게 되기를 희망한대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유심히 보아야 할 대목이 신과 같이 되어야 하고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었죠?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하나님같이 되어라는 구절이 나와요. 하나님같이 돼. 네가 이것을 먹는 날은 하나님같이 될 거야. 신과 같이 되어야 하며 그렇게 되기를 희망한다. 희망하는 것, 그 이상 앞에 있는 그 추상적인 목표, 그게 신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철학자의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영향력을 받은 칼 마르크스가 한술 더 떴어요. 신은 인간이다. 뭐라 그랬다고요? God is man.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신으로부터 자유해야 한다. 뭐라고요? 그래서 인간은 지금 완전히 하나님 앞에 정면 도전하고 있어요. 이게 포이에르바, 칼 마르크스 공산주의 정립하는데 주체예요. 신은 사람이다. 인간이다. 신은 단지 인간의 원형이다. 신과 같이 돼야 된다. 언젠가는 그렇게 되기를 희망한다. 그랬는데 더 나아가서 신은 인간은 신으로부터 자유해야 한다라고 했어요. 포이에르바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황청에서 교황을 몰아내기 전에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하나님을 몰아내라. 그래야 인간이 자유할 수 있다. 뭐라고 했다고요? 그래야 인간이 자유할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기독교 본질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엄청난 소리를 하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소리에 많은 지성인들이 따라가요. 그리고 초인간을 논해요. 마르크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치 철학 속에 구체적으로 실현하게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한 인간, 하나님 없는 인간을 만들어 보겠다. 어떤 인간을 만들겠다고요? 하나님 없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유로운 인간을 만들겠대요. 어떤 인간을 만든다고요? 하나님 없고 하나님의 앞에 자유로운 사람을 만들어 버리겠다. 소위 혁명이에요. 이게 혁명. 공산당이 말하는 혁명이에요. 이게. 그것을 목적껏 외친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들이 공산권이 굉장히 막 뜨는가 싶었죠. 그런데 이내 다 하나하나 무너졌어요. 특별히 오래전에 헝가리가 자유화되고 난 다음에 그 디조다를 만났을 때 어떤 목사님이 질문을 하셨대요. 어떻게 되어서 이 공산당이, 이 공산주의가 무너지게 됐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견고하게 아주 그냥 최고 정립돼가지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이 주체 사상이 무너지게 됐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당당하던 공산주의가 왜 무너졌냐면 하나님을 부인했더니 인간이 없어지고 인간이 인간성이 없어지고 나니까 창의력도 없어지고 지식도 없어지고 도덕도 없어지고 마지막에는 경제력도 없어졌습니다. 이래서 이렇게 비참해졌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얼핏 생각하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죠? 뭐 잘 볼 수 없는데 있다고 해도 되고 없다고 해도 되고 그럴 것 같죠? 하나님을 부정하는 순간 인간 자신이 부정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요 항상 살아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조금 빼도 된다? 조금 넣어도 된다? 하나님은 사람이다.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어보자? 아니 인간이 하나님같이 되어보자? 결국은 그 길은 망하는 길이에요. 성실한 사람은요 자기의 본질을 깨달아서 정성껏 참된 진리 안에 참된 것을 따르고
특별히 그 안에 지키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은 이 율법은 언제나 그럴 수가 없어요. 완전한 법이에요. 아버지의 의의 말씀은 가감해서는 안 되는 것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벌써 이것만 봐도 이 가감한 것에 대한 결과를 볼 수 있잖아요.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성실로 믿음을 지키고 성실로 신앙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세상이 어떻게 말을 하던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성실한 사람, 복받을 만한 사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8절, 9절,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드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귀를 들려 율법을 들지 아니하면 그에게도 가증하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익한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 무거운 높은 고이자를 갖다가 이자놀이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가 쓰려고 했지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되었다라는 구절이 8절이에요. 왜 여러분 공산주의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배도하고 배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만큼 앞질러 있다가 결국은 망하게 되었지만 많은 믿는 자들을 핍박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목적이 여기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아까도 기도했던 하나님은 어떠한 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고 계세요. 악인들도 통하셔서 하나님은 일하세요. 왜 이런 것들을 만들었느냐?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데 열심을 내는 부요한 자들, 성실로 진정한 참된 모습으로 진실하게 정성껏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별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을 쓸 수 있도록 쳐버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공산당이 생기는 거예요. 공산당의 이념이 바라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게 기억해야 될 게 맡겨주신 것이지 내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물질 주면, 여러분들에게 재산을 주면, 여러분들 필요한 것을 주면 내 거 만들라고만 주신 것이 아니라 나누고 같이 하라고 주신 거예요.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성실한 사람은요, 지금 말한 것처럼 지키는 사람이에요. 뭘 지켜야 되는지 아세요? 재산을 지킨다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요, 진짜로 지키는 사람은요, 나에게 맡겨진 것을 기억하고 어떻게 지키는 것이냐? 성실로 지키는 거예요. 움켜쥐는 게 지키는 걸까요? 아니라니까요. 지금 보니까 움켜쥐니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저는 도리어 못 쓰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쓸 것으로 예비된 것이라 그랬어요. 지금 8절에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재산관, 물질관 똑바로 세워야 돼요. 아버지의 것은 아버지의 것,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살아가면서 가난한 이웃들에게도 펼치는 것.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성실한 사람, 복받는 사람이에요. 지금 왜 주체사상이 잘못됐다고 자꾸만 얘기하면서 서로 걱정하게 되느냐? 원인을 살펴보자면 우리가 진정으로 성실한 사람이 되지 못하고 지금 주님이 꾸짖고 있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변증해서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뒤집어 놓고 계시는 거예요. 악한 자들을 통해서 들어 쓰시고 계신 거예요. 그때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질서대로 복되게 하시고 바로 세워줄 줄 믿습니다. 깨닫는 자가 복 있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익하는 자를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저를 다시 원합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 성실한 사람, 성실한 사람, 정성스럽고 진실하며 참된 사람은 의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기꾼이라도요, 어미나 아비는 제 자식만큼은 좋은 길, 옳은 길, 온전한 길로 이끌어 주려고 하죠.
그렇듯 진짜 사랑하고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성실한 사람은요, 내 주변의 사람을 의의 길로 인도하려고 노력해요. 여러분, 캄캄한 밤에 일하는 밤의 여인들이 진짜 그 남자가 좋아서 웃을까요? 진짜 그 남자하고 살을 맞대고 싶어서 살을 맞댈까요? 진짜 좋아서 웃을까요? 거짓이란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빼앗기 위해서.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우리에게 왜 자꾸만 가까이 하고 우리 마음에 쏙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아주 유혹하고 미혹하느냐면 내 영혼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로 성실하여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한 사람, 참된 자는요, 참된 길을 가고 지키는 사람은요, 의의 길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안타까워한단 말이에요. 잘못된 길을 보면 슬퍼한단 말이에요. 내가 뭔가 실수하면 그것이 너무 마음 아파가지고 하루 내내 찝찝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단 말이에요. 참 사람은요, 바른 길로 인도해요. 요부도 아니고 우리는 도둑놈도 아니고 우리는 사기꾼도 아니잖아요. 진정으로 성실한 사람, 의의 길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도 성실하되 의의 길로 인도하는 아버지 어머니, 교회에서도 성실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는 성도들, 권사님이 집사님을, 집사님이 성도님을, 사모님이 목사님이 성도님들을, 형제들이 정말 성도들을, 어린 자매들을,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의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성실하게 참되게. 영국의 교육심리학자 허츠라는 사람이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존경받는 부모가 되는 길. 어떤 부모가 될 때 가장 존경받을까요? 저를 따라하시면 의의 길로 인도하는 부모. 존경받는 부모가 되는 길은요, 첫 번째, 자녀 앞에서 싸우지 않는 부모. 두 번째, 자녀들에게 거짓말하지 않는 부모. 세 번째, 자녀의 질문에 올바로 대답해주는 부모. 네 번째, 자녀를 편애하지 않는 부모. 다섯 번째, 자녀 앞에서 행복하게 보이는 부모. 여섯 번째, 자녀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부모. 일곱 번째, 자녀들의 친구까지 사랑하는 부모. 여덟 번째, 자녀를 타인 앞에서 존중해주는 부모. 아홉 번째, 칭찬을 아끼지 않으며 정확하게 책망하는 부모. 열 번째, 일관성 있는 말과 행동을 보여주는 부모. 11번째, 자녀에게 무한한 가능성이 잠재된 것을 아는 부모. 한 가지 더 붙인다면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부모 아니겠습니까? 무릎 꿇는 부모만큼 의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가장 큰 길은 없습니다. 성실한 부모님이 되시고자 한다면 새벽에, 밤에 무시로 깨어 무릎 꿇어서 진정으로 의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겠죠. 저와 여러분, 말씀을 가름합니다. 성실한 사람이 됩시다. 성실한 사람은 복 있다고 했습니다. 세 가지로 오늘 말씀했습니다. 우리 참된 사람이 됩시다. 참된 사람이 됩시다. 이건희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의 요셉처럼 그렇게 살아갑시다. 지키는 사람이 됩시다. 성실한 사람은 지키는 사람입니다. 우리 남편은 성실해. 이건 뭐예요? 그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어.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있어. 의미를 잘 지키고 있어. 약속을 끝까지 잘 이행하고 있어. 이 얘기예요.
의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됩시다. 거짓말이나 하고 미혹이나 하고 믿음이 가지 않는, 신의가 가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어찌 성실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거리의 요부가 아닙니다. 미혹할 수 있는 사탄이나 마귀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 의의 길이요, 우리 또한 그 의의 길로 인도하는 가장 성실하고 아름다우며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정의로운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성경적인 진정한 성실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회개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모습은 진정으로 성실한 모습이 있는가? 나는 진정으로 참된가? 나는 진정으로 지키는가? 나는 진정으로 의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인가? 살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도 아버지 앞에 정성스럽고 진실하며 참된 자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도 세상 속에 나아갈 때에 예수님처럼 성실하게 정성과 진실과 참됨으로 세상에 나가 참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들어 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도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성실함으로 이 자리를 지켜 기도하오니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일을 만나 답답한 일 가운데에 문제 해결을 놓고 기도하는 몸부림치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들어 주시옵시고 성실로 지키며 믿음 가운데 참됨을 가지고 의의 길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일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김성춘 사장님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성실한 자로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성실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돌려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님 가르침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